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의 말씀 속에서도 확인되고 그의 삶 속에서도 늘 확인되는 가장 뚜렷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영과 함께 할 수가 없죠. 영과 육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입는 순간 영과 교제하고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실제 한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 개념이 영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누가 명쾌하게 말해준다면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겠는데 육이 되는 순간 육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죄이고 그리고 육체이고 그래서 죄에 가득한 죄로 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육체의 한계이기 때문에 육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과는 무관한 그런 존재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된 만약 육이면서도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육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변형된 하나님이신데 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이런 전제가 딱 깔리게 되면서 우리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육체를 입었더라도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부터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 중에 거짓이고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심리적 위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라. 너 혼자인 것 같지만 마음으로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심리적인 위안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가증한 분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26절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하신다. 28절에 가르치신다. 아들에게 가르치신다. 38절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이 8장 내부 한 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54절에 가장 아주 독특한 함께 계심의 완성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장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함께함의 모든 종결입니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냥 함께 있다, 동행한다, 함께 있다, 같이 있다. 이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그냥 위로 차원에서 옆에 있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라면 함께하는 것은 가장 허황된 것일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은 준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 앞에서 홀로 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 혼자 서야지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도 혼자이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혼자입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분위기 때문에 무리지어서 그래서 한 나라가 구원받는 그런 이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 단위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말의 본질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6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마다 계속 나와 함께 계신다. 또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흩어져서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주님도 결국은 혼자 있게 될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결국은 혼자 하셨습니다. 벌써 왔다. 그때가 혼자 둘 때가 올 것인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둘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 계속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는 것은 가장 비참한 거죠.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사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배반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내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위해서 혼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외에 기도의 목적조차도 혼자 있을 때 사탄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홀로 광야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사탄은 우리 주님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 단독자로 있었을 때 마귀의 뱀의 유혹에 빠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람은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보시고 하와를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필요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왜? 가장 위험한 순간, 죄 짓기 쉬운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무리와 함께 있을 때는 이 집단 광기가 발휘되면서 인민재판이 있었고 마녀사장이 있었고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히틀러 혼자서 전쟁을 치른 것 아닙니다. 그와 생각을 같이 했던 그 집단의 광기가 전쟁으로 이 세계를 완전히 다 멸망의 끝자락으로까지 그렇게 내모는 전쟁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말이 통하고 생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함께 있어야 할 분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혼란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온 나라가 다 지금 갈등입니다. 온 나라가, 어제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자생하는 테러리스트가 우리 속에 있다고. 자생하는 테러리스트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런 좋은 나라, 이런 행복한 나라, 이렇게 함께 숨쉬는 나라,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나라,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이 같은 나라, 편한 나라, 그런 복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생하고 있는 이 죄의 씨앗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이게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이 뭐냐, 내가 먹는 양식이 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하는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고수했던, 가장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했던 내 양식, 내가 먹고 있는 것, 나의 기본이 뭐냐, 나를 규정하는 게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할 것입니까? 어떤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온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 온 인류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는 것, 생명으로 가득한 것,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넘치는 것,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 배려하는 것,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불렀던 마지막 4절 말씀, 4절 가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꿈꿉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행복해 하시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즐거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사에 즐거워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꽃처럼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증거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주님을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